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나 혹 또 초신자들에게 읽어보라고 많이 권할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말씀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요한복음의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도 직접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들인 이 공관복음서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관복음은 그 서론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부분을 그 앞서 서론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이 의미를 더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의 이런 서론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서론부터 아예 본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서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본론을
또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공관복음서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공관복음서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것, 변화산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또 성만찬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말씀의 제일 시작인 1절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시작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와서는 말씀이신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도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수행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신지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13절에서 언급된 대로 혈통을 통해 낳는 우리 같은 이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또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이었는데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도 썼는데 이 두 권을 제가 다 읽었는데 어떤 책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내용 중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 곤충인 이 개미가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열을 지어 자기 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개미 군단 가운데 몇몇 개미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 노선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땅에 있는 개미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미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거기로 가면 너 죽어. 그거 죽는 길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리 외쳐봐도 개미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모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그 인간이 개미에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처럼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말씀이고, 이 14절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해 알게 하셨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나와 함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2023년도가 지나가고 새해인 2024년도가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참 감사한 한 해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1년이 2023년도 이 1년이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영생을 알게 된 이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서 이 감사의 조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주님 주신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감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작고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목장연합 예배와 그리고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학습세례 입교식을 통해 그들이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평생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